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강추위로 인하여서 또 만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와 고난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도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간 만큼 여러분 믿음도 빨리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동적인 삶. 수동적인 삶이 뭐냐? 그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를 지나서 노아를 지나서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냐? 뭐가 수동적인 삶이냐? 그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시기를, 수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두 가지 명령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라.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네가 떠나면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으로, 네가 복이 되게 약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조상. 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수동적인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의 후예가 되어서, 후손이 되어서 우리 대대의 삶을 믿음으로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레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레카. 그 말은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떠나라는 말인데 어떻게 떠나느냐? 너를 향해서 가라. 그 말이 바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너를 향해서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은요, 진짜 인생을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 같이 해볼까요? 진짜 인생을 삽시다. 진짜 인생을 삽시다. 어떤 인생이요? 진짜 인생. 그럼 내가 지금까지 진짜 인생이 아닌 걸 살아왔단 말인가? 나는 어떤 가짜 인생, 헛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면? 진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럼 뭐가 진짜 인생이냐? 사람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으로 산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육신으로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다 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육신으로 살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나와 상대방을, 이웃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삶을 우리는 첫 번째 인생,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겉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겉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지식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사람들에게 뭐 받으려고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좀 드러내 보려고. 이런 것들을 겉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심지어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죽여서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좀 인정받아보자. 그게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은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 그게 지난주 노아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인 것처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란 말은요, 너에게로 가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에게로 가라. 너에게로 가라. 나는 여기 있는데 나에게로 가라는 말이 뭘까요? 아까 말했죠. 사람은 겉사람이고 겉사람의 반대는 뭐냐면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내 이름, 또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사고 있는 모든 외적인 것들은 이게 겉사람이라면 그 반대로 내 안에는 진짜 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습. 이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우리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여볼까요? 두 번째. 거기 없네요. 네.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육신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인정받고 내가 가진 소유를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보자.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은 안 달았지만 바벨탑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너는 세상 구석구석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딱 뭉쳐가지고 우리의 이름만 드러내자. 내 육신의 외모만 드러내자.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잖아. 너 육신으로 살면 안 돼. 왜? 그거는 결국 사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이니까.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 영으로 살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으로 살라. 그게 바로 속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는 진짜 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야. 그게 바로 속사람이야. 네가 영으로 살면 반드시 너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겉사람이 내 육신이 속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 그것을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향해서 네가 이제는 가야 된다. 누가요? 나의 겉사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제는 속사람을 향해서, 영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레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하고, 만져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향해서 가도록 잠깐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이런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로 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질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도요, 수십억 년 뒤에 태양이 식는다는 거 아세요? 점점 태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큰 행성이라 할지라도, 태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간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초점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너는 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너의 안에 있는 속사람, 네 안에 있는 영의 존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떠나야 됩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떠나라. 떠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다시 가서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고향 땅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 이거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땅이 어디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충북 음성군 대수면 오르디 142번지가 저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거기를 떠나 이미 왔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본적을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주소를 옮겨서 이 말이 아니라,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저거는 성품의 개념입니다. 성품. 이 고향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 네가 꿈꾸고 네가 소망하고 네가 원하는 그 욕망, 그 정욕, 이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정 욕구. 사람의 마음은요, 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갓난 아이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그 엄마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데 엄마가 사랑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울거나 떼를 쓰거나, 어른은 직장 상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 잘 보세요. 결국 뭐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이 인정.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납치도 하고 배신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인정욕구, 그게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서, 여러분 인정욕구에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족의 그 가문에서 배운 습관 혹은 기질 혹은 버릇,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까지 간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살 때 배운 버릇이요 80세까지 간다는 거 아셔요? 내가 3살 때 배운 감정, 내가 3살 때 배운 습관, 이게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지적하면, 짜증내면 난 어떡하지? 3살 때 배운 버릇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화내냐? 왜 나를 뭐라고 지적하느냐고. 똑같이 나도 감정으로 표현하지. 그게 뭡니까? 이게 친척이에요. 너의 친척에서 너의 그 성품, 너의 습관, 너의 버릇 여기서 떠나라 이런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습관, 버릇 여기서 떠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중에서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가장 중요한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뉴욕의 그 가장 비싼 땅. 거기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 집이에요. 우르는 그곳입니다. 가장 문화와 사회와 경제가 발달한 곳. 거기를 떠나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상, 지식 이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책 한 권 읽으면 그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내 인생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클까요? 우리의 사상 체계를 다 모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뛰어나고 위대할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고체계 이게 전부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좀 알고 있다고 그거 결국 책 한 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영끌 들어보셨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모으자? 뭘 사자?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뭘 모으자는 거예요. 결국 돈을 모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영끌, 영혼까지 다 쏟아부어가지고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시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친척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나의 욕망과 겉사람과 나의 인정욕구와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곳. 그러나 결국은 사망과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죄악된 땅. 거기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거기서 떠나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는 인생. 두 번째는 가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 결정했다면 이제 가는 인생으로 살아라. 가는 인생이 뭡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친척, 우리의 고향, 우리의 아버지 집, 내 육신에서 떠나면, 내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종욕구와 그리고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사고방식에서 지식에서 떠나면 하나님 그때는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덩어리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이 됩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 우리가 복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미 복덩어리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요. 너는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은 복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나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풀과 꽃은 뭡니까? 육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 머물고 살고자 하는 것들은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결국 썩어져 사라져버려. 왜? 저런 것들은 물질생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풀과 꽃입니다. 그게 아름답고 예쁘게 피긴 하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아들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이것이 축복입니다. 데조트 하브라카. 그때 하브라카, 이 브라카, 그게 바로 복이에요. 말씀, 아들을 적용하는 브라카, 아들을 적용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적용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육신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가서 사라지는 풀과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야. 따라해볼까요? 복덩어리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내가 복덩어리였구나.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시고 내 몸 밖에서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까? 돈을 벌어야 될까? 지식을 쌓아야 될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많은 어떤 재산을 소유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 육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건 겉사람의 인생이에요.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는 게 축복일까요? 내가 나가서 알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몇 시간 동안 번 걸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축복이에요. 물론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따로 분리하긴 하겠지만 아버지가 물려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까요? 우리 찬영이 찬울이 아버지가 재산을 옆집에 있는 길동이에게 물려줄까? 친구에게 물려줄까? 아니에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책을 아들이 달라고 하면, 딸이 달라고 하면 제가 학교에 기증을 할까요? 아들, 딸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달라고 하면 아들, 딸에게 주겠죠. 왜? 내 아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대신 너는 복덩어리로 살라는 말씀. 너희 아버지가 나라는 걸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의 통로이고 하나의 그림자이시지.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아버지나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부모님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구나.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덩어리야.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나의 주인 되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요 죽음을 앞두고 하루 이틀 살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 에베소 가서 쓴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라고 합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1서 5장 10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걸 좀 알아라.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었지만 그분은 사흘 뒤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덩어리 실체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있다면 그 아들을 영접했다면 너는 어떤 덩어리다? 복덩어리라는 걸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관계의 단절로 직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사에게 욕먹어서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에 감정이 상한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돈을 못 벌어서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 열매가 나오지 않아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취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에서 뉴욕 같은 땅이 우르 말입니다. 왜 세계 최고 최강의 그 도시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는 변방이라고 알려진 가나안이라고 알려진 이름도 없는 그런 땅으로 갔습니까? 75세 때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다라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간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말씀이지만 지금 현실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를 보세요. 예배할 때입니까? 지금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도 지금 잘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말씀 볼 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떠나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잡고 그게 너의 어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너는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리셋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반드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나사렛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왔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다시 약속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한번 왔던 분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믿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다. 그게 속사람이다.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의 이름 드러내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너의 마음, 너의 영, 너의 속사람이 너의 삶이 어떤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로 아들됨을 흘려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삶의 아버지를 어디에 놓으십니까? 삶의 초점, 삶의 나의 목표를 어디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면요, 나머지는 전부 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키우는 거지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 키우셨더라고요.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들면서 하나님 오늘 밤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분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 어딘가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생명도 호흡도 우리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됨을 기억하면서 너는 아들로 살아라. 물론 이 아들이란 말은 아들, 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라. 아들됨을 훈련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들됨을 훈련해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김포에서 부목사를 5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여러 곳에서 해봤어요. 서울에서 해봤고 또 일산에서 해봤고. 근데 제가 김포에서 5년 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던 때가 김포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예, 저는 목사님과 잘 목표해서 이 교회를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 바로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바로 부목이 되어서 그 다음 주부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첫 주에 제가 출근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을 잘 모실까? 잘 섬길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목사님, 그분의 이름이 박영준 목사님이죠. 그 박 목사님을 내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겠다. 딱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이 하나도 어린이 없더라고요. 왜? 혹시라도 목사님이 제가 잘못하면 야단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야단 칠 수 있죠. 담임 목사님이니까. 근데 나는 그분을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길로 가도록 매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치고 뭐를 지적하고 뭐를 일을 주면 예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저는 야단을 맞든 혹시 내가 책망을 받든 일이 많든 기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여기니까. 혼나도 아버지고 줄고도 아버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진 않아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혼내진 않을까? 벌 주진 않을까?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면 혹시 나를 고문하진 않을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건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뭔가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가 100점 맞았어요. 왜? 자랑하잖아요. 종은 좋은 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숨겨놔요. 왜?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때 그거 쓰려고. 돈을 벌어도 자기가 가지지 아버지에게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살아가라는 것, 아들됨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먼 길을 가나안 땅이라 일 없는 곳으로 떠나왔느냐?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 아브라함아 지금까지는 네가 육신을 살았던 헛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가짜 인생을 살았다면 진짜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라. 어디를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떠나왔지만 영어로는 여러분의 인정욕구, 이기심, 나의 지식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사고방식에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덕을 얻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이걸 공동 번역은요,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축복이, 너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입힐 것이다. 네가 사람들에게 덕을 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난 어떻게 살고자 내 생명 하나 붙잡고 살아왔다면 이제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볼 거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네 덕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이게 바로 진짜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나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는 쓸모없는 놈, 저는 쓸데없는 놈 이렇게 볼까요? 아니죠.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 괜찮아. 너 언젠가 분명히 잘 될 거야. 너 복덩어리가 될 거야.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거 커서 진짜 제대로 사람 도시락.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거 너무 습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커서 제대로 사람 도시락할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니야. 제가 크면 제 진짜 뭔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될 놈이야.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뭔가 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너는 복이 될 거야. 예, 지금 나는 볼품없고 쓸모없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지만 너는 복도 내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덕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을 읽으려면 한비자를 읽어라.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어라.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야. 그러나 사람을 구하려면 땡땡을 읽어라. 그 땡땡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덕을 끼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으십니다. 우리 올해 2021년 표가 뭐죠?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왜?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이 되야죠.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 좀 되겠습니까? 그 TV 프로에 보니까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는 자주 보진 않지만 그냥 가끔 이렇게 어떻게 틀어서 보면 가끔 감동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최홍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최홍림의 누나가 자기 큰오빠, 최홍림 형이죠. 형과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시키려고 그 아이 콘택트 데리고 나와요. 알고 보니까 최홍림의 형이 30년 동안 이 동생 홍림이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만큼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
근데 나중에 그 형이요, 큰 형이 와가지고 자기도 사실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홍림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형이지만 자기보다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게 미워가지고, 이게 무슨 심? 시기심. 그래서 동생을 오면 아주 그냥 대표되시 했다는 거예요. 홍림이 그 사람. 어릴 때부터 홍림이는 형을 두려워해요.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형이라고 해도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오면 했다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패고. 한 번은 집에 왔는데 홍림이는 엄마랑 서울 살고 형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올 때마다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 엄마한테. 엄마가 뭐 돈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삶인데. 한 번은 쌀이 있었는데 그 쌀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혹시 그 형이 뺏어갈까 봐. 형이 그 쌀을 찾아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걸 왜 사냐. 쌀을 화장실에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귀한 쌀. 그렇게 햇배를 부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잊고 형과 30년 만에 재회를 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들겠습니까? 결국 용서를 못하더라. 그 대신 내가 형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 가서 울어줄게. 그러면서 떠나가. 동생 용서를 못하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평생 30년 동안 상처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형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형제 자매끼리 부모에게 혹은 동생에게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네가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고 복을 주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떠나면. 어디에서요? 너의 인정욕과 너의 습관과 너의 사고방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겠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덕을 입게 해주겠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인생을 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인생을 살라. 뭐가 진짜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 아들의 삶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았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창조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만 몰랐지 그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기다리잖아요. 그게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까요? 여러분 오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매주 매일 한 구절이든 한 장이든 무엇을 읽으라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매주 읽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인간 재봉틀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오칼라 병원의 정수영 박사라는 분이 심장수술 전문인데 별명이 인간 재봉틀이래요. 얼마나 수술을 재봉틀처럼 잘하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침마다 성경책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든지 선교사로 헌신하든지 그 어떤 것도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천 의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심장 전문의로 있는 병원에 한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심장 문제로 인해서 몇 달을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됐대요. 근데 환자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가면서 이런 말 했대요. 선생님, 제가 이 환자로서 심장병은 치유가 됐는데 내 마음속에 우울증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였는데 부동산이 잘 될 때는 아주 잘 나가다가 부동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면 근심 걱정으로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심장병까지 온 거죠, 사실. 이걸 알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추천하는 좋은 약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런 약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랑 매주 화요일날 한번 만나서 그 약의 효과를 한번 봅시다. 화요일날 만났대요. 어떤 약을 줬을까요? 크리스천 의사잖아요. 어떤 약을 줬을까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공부하다가 오늘 갑자기 오더니 선생님, 드디어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왜?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임하시니까 그 안에 모든 근심 걱정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치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든 심장병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누가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친 건 완벽한 거예요. 이분이 인간 재봉틀이라는 그 유명한 심장 전문의로 손기술이 뛰어나지만 그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걷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들으려면 무릎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심장 전문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진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길. 요한복음 11장 가보시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가 주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돌무덤 앞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가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안 따라합시다. 영광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기심과 여러분의 인정욕구와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욕망을 거기서 다 못 박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죽는 것, 모든 욕망이 죽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바로 복동이다. 네가 바로 덕을 끼칠 사람이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복을, 덕을, 은혜를, 구원과 생명을 끼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정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인생입니까? 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무시받은 거 지금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좀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좀 가라. 그게 바로 수동적인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나오셔야 돼요. 성품에서 나오셔야 돼요. 인종연구,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습관, 내 기질, 내 사고방식, 지식대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입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야. 여러분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